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이 형통한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나오미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미를 중심으로 형통의 문을 활짝 열어라 2편 오늘 설교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제가 미리 4장밖에 안 돼서 읽어보시라고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않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오늘 제목이 형통의 문을 활짝 열어라 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늘 배웠듯이 그 형통케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의 또 다른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형통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형통의 문을 활짝 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앞에 룻을 통해서 형통하는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룻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나오미를 잘 선택하고 따라갔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판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도 좋은 만남으로 갖고 갈 수 있다. 그 만남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남편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만남을 가꾸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다. 우리의 만남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지만 그 만남을 갖고 가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만남이 잘 가꿀 때 열매 맺는 만남, 축복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룻은 또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자, 순종하는 것은 그렇죠? 불순종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룻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복받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나오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룻기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나오미라고 할 것 같으면 조연은 누구예요? 주인공이 룻이라면 조연은 주연급 조연은 나오미예요.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요.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룻기 4장 마지막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룻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계보. 그래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후손을 둔, 그렇죠? 그 놀라운 계보의 주인공이 룻인데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하냐면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어떠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통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장 66권을 다 뒤져봐도 형통의 원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원리, 그게 뭐냐?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도 이 복과 관계에 대해서는 공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학 공식이 있죠, 그죠? 공식이 틀리면 안 돼요. 복 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저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은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방향이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야 돼요? 복 주실 분한테 딱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성질 급한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게 뭘 준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안 나면 다음에 퀴즈합니다.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니 네가 무엇이든지 열면 열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의 곳간인데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이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바른 믿음을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제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천국 열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럼 이것은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개혁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을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다 이런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곧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 하느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받는 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해도 뭔가 복을 못 받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있고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죠?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잘 된다라는 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 관계의 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뭔가 물건을 주고 하는 이 부분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줍니다. 물건을 사러 가도, 가게에 사러 가도 어떻습니까? 손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다시 갑니다.
그렇죠? 예, 관계가 좋아야 된다. 예,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을 받고 우리가 인생이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막히는 관계는 안 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남 중에서 우선적인 만남이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면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의 좋은 관계의 만남을 이렇게 맺을 때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나오미와 룻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의 상황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들, 이 상황이 있기 전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3010년쯤 될 줄 모르겠어요. 3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3010년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나오미야 남편 엘리멜렉인가요?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륜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았기 때문에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았어요. 그 당시 나라 개념이 별로 없었겠죠. 아무튼 이민 가서 흉년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결혼을 시켰는데 두 며느리는 생겼는데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잃고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렸겠죠. 그렇죠? 재산도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며느리한테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했죠. 자, 너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 갈 길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사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평생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하나님 나라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벌을 줬기 때문에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잃어버린 이 상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자, 그 밑에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징계를 했다는 말이죠. 자, 더 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리라. 본래 나오미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기쁨, 희락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슬픔, 쓰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압에 살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동네로 왔는데 동네 알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탁 보자 하는 말이 너 나오미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슬픔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고향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오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원망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원망하는 것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이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혹이나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그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 모르면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됩니까? 디보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잘 찾아보고 그 본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나오미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징계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큰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징계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오미는 비록 모든 것을 다 잊고 왔지만은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나오미는 큰 복을 받고 이 말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 같은 이런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런 인물을 후사로 뒀다. 결국은 뭐냐?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게요. 나오미가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마 똑같이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여러 가지 모두가 다 펼쳐놓고 보면은 나오미가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반전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 보아스라는 부자 친척을 만나가지고 룻하고 결혼시키죠, 그죠? 그러고 나서 아들, 딸 놓고 잘 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통의 비결을 잘 잡아내면은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또 읽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름 높여 울더라. 자, 나오미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를 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선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며느리한테도 믿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선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오미를 형통하게 한 믿음이 뭔가?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징계를 당할지언정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 쉬운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징계를 당했지만은 그런 징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도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미가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저 소망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3000년 전에 남편이 없고 가부가 되어버리고 아들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를 바라본다면 소망 없어. 저 소망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도, 소망도, 기쁨도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망 중에서도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끈입니까? 하나님의 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언덕에 다 서도록 만듭니다. 그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절망의 언덕에 서도록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자아상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절망의 언덕에 서서 죽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것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가 다 해봤어. 그러니까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뭘 포기합니까?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봐도 이제는 구멍이 하나도 안 보여. 소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게 뭡니까? 자살이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포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잘 포기해요. 자기를 포기해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한계를 생각하는 방편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이 한계를 두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연약함의 표현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형태가 평소에도 좀 작은 고난 속에서도 나타나는 사람은 훈련 잘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지막 가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쫙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빨리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미리 맡겨버리면 제일 좋은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 자체도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믿음으로 보면요, 징계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만은 형벌도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행복도 왜 내가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불행했을 때도 왜 불행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이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사자가 마치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낭떠러지 떨어뜨립니다. 고난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은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기 위함이다. 그렇죠? 순종의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의 훈련이에요. 크나 작은 일이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걸 본다라는 것이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관계의 영성이 참 중요하구나.
관계 형성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는 올바름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모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올바름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3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죠? 그때 비로소 눈이 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같지만은 형편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동행하잖아요. 데리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예? 예, 기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예. 예,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히스토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나타난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면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의 문이 활짝 열 수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공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오미와 룻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형통하게 하는 공식이 있다. 예. 아까 성경을 보면은 형통하게 하는 공식 하나 딱 주제가 있다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형통케 하는 공식을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바로 이런 부분 같아요. 자신에다가 고난을 더하는 거예요.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인생이 형통케 된다. 고난 없는 인생은 결국은 형통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난을 더하고 빼기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부부싸움이라든지 자녀와의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요. 옳고 그런 문제를 정확한 잣대를 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합니까?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는 한번 깨지면 끝이에요. 그렇지요? 예, 옳고 그러면 다시 깨닫게 되고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것을 또 깨닫습니다. 예. 그런데 자아를 앞세우게 되면은 항상 옳고 그른 잣대를 재려고 그래요. 예.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아를 내려놓아라. 빼기죠. 그렇죠? 언제 그러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요.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밑바닥까지 가야지 그때 내 자신을 비로소 포기하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받는 이유는 간단히 생각하면요. 자아가 강하다는, 아직도. 내가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가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 속에서 내 자아를 뺄 때 형통의 길에 다가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하게 게 뭐냐 그러면은 자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꼽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랑을 더해라. 예. 곱셈으로 더해라라는 것이죠. 이럴 때 형통하게 되더라. 제가 발견한 공식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계획을 두고 인도하세요.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뺑뺑이 돌리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도록 해야 된다. 자아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관계를 맺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자아라는 것이죠. 강한 자아는 성령을 회방하게 만들어요. 예.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변했을 때에는 그 자아는 굉장히 훌륭한 자요, 능력 있는 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아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왜 나오미가 형통케 되었는지도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공식과 잘 더불어 생각해 보면요. 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다음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참 중요하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 나오미를 굉장히 칭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나오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수를 참 잘했다. 예, 뺄셈, 덮셈, 곱셈을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고난 속에서, 그죠? 예, 살면서 고난을 더하면서 의미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예,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손길을 바라보는, 예, 그것은 참 좋은 믿음이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는 대로 룻을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책임 있는 사랑으로 더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형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형통의 비결이 믿음이라면은 두 번째는 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을 얼마만큼 사랑했을까? 어떤 식으로 사랑했을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나타납니까? 내 며느리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예. 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내 딸아라는 것, 원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혹시 잘못 번역이 되었는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My daughter 이렇게 돼 영어로 번역하자면 바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바트라는 건데 내 딸이다라는 거예요. 내 딸. 예? 내 딸처럼이 아니고 내 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3000년 전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생각한다면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뭐 비슷하지요. 예,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룻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다해서 세워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읽었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룻기 3장 4절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옛날에 고엘이라는 제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고엘 제도.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체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12지파들에게 기업을 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땅을 줬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팔아먹는다면은 자기 동족, 자기 친척 이런 관계된 사람에게는 팔을 수 있는데 언제 팔 수 있느냐? 자기가 돈이 떨어졌거나 그래서 굶거나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땅을 그렇게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기업 무른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요압에서 모든 걸 다 잊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의 지혜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뭔가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자 친척 보아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을 이제 보내게 돼서 땅에 떨어진 이삭, 그렇죠? 그 이삭을 죽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보아스의 관계를 이제 맺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룻을 어떻게 보든지 보아스하고 엮어주려고 이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건넵니다. 자, 우리 유대인의 좋은 전통이 있지 않느냐? 예,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 이제 내게 있는 땅 이것을 당신에게 팔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 엘리멜렉이 주어진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인 나이문이한테 있겠죠, 그렇죠? 이 엘리멜렉이 남겨준 땅을 이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먼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그 우선순위가 보아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다른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덥석 사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이 안에서 12분이나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걸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든지 친척인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하고 그리고 룻을 연결시켜 주려고 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형통의 문을 잘 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믿음과 지혜와 이 사랑이라는 요소들이 잘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도 들었지. 그렇죠. 아들도 뭐 낳을 수도 없고 결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룻을 딸로 받아들이면서 어쨌든지 룻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룻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성품이 좋고 너무 성실하고 이뻤는지도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마음에 싹 들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또한 나오미의 굉장히 믿음과 지혜가 작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고엘 제도에서 하나도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업만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미망인까지도 책임져주는 이러한 제도도 바로 고엘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굉장히 믿음이 있었고 그 지혜가 있었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면서 결국은 룻이 그 가정의 안주인이 되자 결국은 나오미도 자연스럽게 어머니로서 따라가가지고 손주도 봐주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손주 봐주는 게 복이라고? 한 번, 두 번은 좋아. 그러니까 우리 말 있잖아요. 오면 좋고 가면 더 반갑고. 그건 현대의 생각이고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부자 가정에서, 그지요? 이제 장모님으로 다, 어머님으로 들어가가지고 손주 보면서 행복하게 하인 거느리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일까요?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나오미에게, 룻에게
이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왜 그랬는가? 한번 뒤집어 보면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직 절망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이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생각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룻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가지고 딸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룻을 세우지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룻이 잘 되다 보니까 나오미가 덩달아서 그냥 복을 받는 이런 케이스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에 말한 것처럼 나오미가 형통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예,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룻을 세워주다 보니까 결국 내도 따라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죠. 룻을 향한 사랑. 예.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을 가만히 보면서 참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관계의 영성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 아니죠, 그죠? 예. 나오미 입에서 말한 것처럼 딸이다라는 것이죠. 예, 딸이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인가?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혈통과 육신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중요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우선적인 만남, 제일 깊은 만남, 제일 좋은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두 위탁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준다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형통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형통의 문을 여는 키라면 사랑은 형통의 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 그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또 마지막으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 하느님과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자식과의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사랑, 이것을 책임과 의무로 받는가?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본질이요 또 우리가 형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받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로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룻을 사랑한 것처럼 딸로 받아들여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형통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재단 직원들이 항상 오면은 제가 잘 되기보다는 직원들이 잘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사랑을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고 제가 다 잔소리 합니다. 사랑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 거들어가야 돼요. 이게 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오미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자, 한번 여러분 딱 머리에 넣어놔야 돼요. 예. 자,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압으로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진짜 정말 있는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며느리도 다 떨쳐보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룻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마음에 두십니다. 그래서 룻과 더불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형통한 삶이 그때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쓴맛 다 보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형통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형통한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룻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끈끈하게 맺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아스가 다 본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섬기는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관계까지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형통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둘 다 깊이 사랑하고 정말로 목숨을 주기까지 서로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보아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룻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절망 끝 행복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야 될 교훈, 받아야 될 교훈 뭐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절망 중에서도 잃지 않고 바라보는 믿음. 그렇죠? 예, 믿음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참 사랑 베푸는 것.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 형통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어떤 손님이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라도 꼭 이렇게 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예,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